우리 하나님은 현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는 과거도 있고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하나가 이미 몇 억 년 전 혹은 수십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그 별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몇십 년 전 태어난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몇 억 년과 몇십 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억 년의 시간의 틀 속에 인간은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데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항상 마치 하나의 점처럼 그 시간 속에는 별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한순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은 현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그 현재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자기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 생의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애굽에 좀 정착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는 광폭한 통치자로 악행이 높은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나사렛으로는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은 소외된 땅, 버려진 땅의 대명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요셉도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온 유대인들은 다시 나사렛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은 이름이 많은 사람들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된 빌립이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고 가까운 친구였던 나다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보자.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냐?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을 들었던 나다네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성경 말씀에도 나사렛 이름 자체가 조롱거리고 멸시거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22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게 되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을 받았을 때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옮긴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애굽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 살 것 같은데 다시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나사렛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정말 싫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는 그 말씀에도 순종해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의 그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순종함의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함의 삶입니다. 이 순종함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을 때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권세가 내게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요, 성령의 권세가 내게 나타납니다. 내가 죄에 순종하게 되면요, 내 속에 죄의 권세가 나타나고요, 내가 마피아에게 순종하면 마피아의 권세가 내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엇에 누구에 순종하며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내 삶을 집의 가치처럼 여길 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순종하게 되면요, 두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두 번 순종하게 되면요, 세 번째도 순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또 나타나더라도 또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또 다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와 동행하게 되면 추락하는 것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유다 지파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집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정혼한 그때부터 뭔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혼 기간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음으로 유대의 전통 혼례법을 깨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다른 가족들은 말할 것 없고 문중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정혼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 될 사람으로 자신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요, 이 유대 혼례법을 깨는 거였습니다. 이 유대 혼례법이라는 것은요, 이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그들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정혼한 그 요셉이, 그 가문에 가장 존중받던 그 요셉이 이 유대 혼례법을 깨뜨린 겁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또 유대 베들레헴에 머물다가 헤로드 위험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나사렛으로 그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추락하는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시나가 참 중요하잖아요. 요셉이 끝없이 추락하는 같은 인생인 같은데 그 추락하는 그 현장마다 놀랍게도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오매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요셉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주역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내려가다는 히브리어 야라들은 추락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1장 5절은 요나는 배 밑 청으로 내려갔어. 그리고 마침내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는데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요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가 갇히게 됐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셨는가? 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요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택한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쫓아 내려가셔서 그를 올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끌어올리셔서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심하는 통로로 요나가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은 이런 풍파 저런 풍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상황이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적 곤핍함 때문에 끝없이 추락하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또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영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상황으로 연일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 지금 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내 현장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인 나에도 상황과 그 환경은 내게 열악하고 추락의 자리가 내게도 연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요, 믿는 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주께서 그 추락의 현장까지 함께 하시는가? 바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나의 원통함,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 나의 부끄러움까지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추락의 현장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려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지금 추락한 그 현장에 있는데도 내 속에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경험되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갖고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도요, 주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믿는 이 믿음만으로도 내게 치유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으로 내 삶 속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길을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예외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 내 믿음으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자기 고백으로,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사를 우리가 보면요, 그의 인생 결정은요, from man이 아닌 항상 from God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항상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뭐 저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가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 결정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한데, 요셉은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마리아의 결혼 문제,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문제, 또 애굽에서 나사렛 돌아오는 문제, 그의 인생에서 그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그 결정의 현장에서 언제나 요셉은 from God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차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from God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from man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from man이 아닌 from God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또 인생에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나 또 인간의 백그라운드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우선하고 살고자 하는데
때로는 정말 세상의 것을 우선하며 살기도 하는데 문득 그게 아니야. 세상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난 믿는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 우리 믿고 고백하면 우리 살잖아요. 아니라고 좀 이거 아닌 같은데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근데 실제 보니까 내 믿음의 삶에 세상의 것이 놓여있고 그것 의지하고 싶은데도 그것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 의지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삶의 족적들이, 흔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잖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도 저도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길에 중요한 결정적인 그 상황 속에 그 방향을 짓는데 우리 그렇게 우리 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from man이 아닌 from God으로 사는 인생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from man이 아닌 from God으로 사는 인생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인생의 도움자시고 보호자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데요, 그분께서 절망과 좌절로 떨어질 것 같은 그 깊은 수렁에 빠질 것 같을 때 건져내신다는 거죠. 유혹과 미혹이 마치 큰 파도처럼 나를 완전히 덮어쌀 때도 나를 구원해 건져내신 하나님 손길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거든요. 나를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것들로부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from man입니까? 아니면 from God입니까? 우리 삶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우리 삶을 결정짓는 그 인생을 살길 원하는데요, 결국 우리 삶을 결정짓는 잣대는 from man이 아니라 from God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내 인생을 피워가는가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전의 것을 그대로 갖고서 내가 왜 안 변하지? 왜 예수님께서 나만 은혜를 주시지 않지? 나는 정말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묻고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지금 피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종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 휘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비우시고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력이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름을 살 만한 백그라운드를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쁜 것 아닌데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다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그 인생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고백하고 이런 일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가 없고 사람으로부터만 있다면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만큼 허망하고 허탄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가 지금 쌓아온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요, 이것 우리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운다는 것은요, 다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비운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 학식 등등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려고 우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데 더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을 많이 쌓았거나 업적을 많이 이루었거나 학식을 더 많이 채웠거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라면, 그러면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묻겠다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께서 더 많이 물으시겠다고,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 정말 나를 비울 때 그 은사로, 그 물질로, 그 업적으로, 그 학식으로, 그 경험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메신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게 있는 거지만 그게 내 것으로 꽉 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은 내 것이지만 그것을 주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이 비움의 삶을 사는, from man이 아닌 from God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모시문 칼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수된 원장님이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아이인데도 유독 그 아이를 아끼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기분이 안 좋다고 어느 날 원장님께 따졌습니다. 그래 원장님이 아이들의 과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새 한 마리씩 나눠주고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몰래 그 새를 저녁 해질 때까지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마당에는 죽은 새 시체가 쌓였습니다.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새를 죽이는 것이 과제의 타깃이 아닌데도 그 아이들은 다 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 볼품없어 보이는 그 아이만 새를 산채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존중해 주는 것 뿐이니 너무 마음들 쓰지 마라.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짧은 글인데 코가 찡했습니다. 정말 나도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 혼자 머무는 그곳에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믿고 살고 있는가? 정말 제가 호흡하는 어느 곳에든 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나 믿고 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옮기는 곳, 나 홀로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아무도 함께하는 그곳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열매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확신은 믿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누가 그 못 믿는 거죠? 누가 그 안 믿는 거죠? 내가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못 믿고 우리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아이의 고백처럼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